할렐루야. 이제 기온이 조금 내려갔는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더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더욱 시원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무신론자인 한 선생이요, 이제 신앙 좋은 학생에게 느닷없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 하나님 보았냐? 그러자 이 신앙 좋은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니, 하나님을 보진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대답을 했죠. 그때 이 선생님은 모든 백성들이 들으라는 식으로, 봐라, 하나님이 없는 것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큰 소리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신앙 좋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도 선생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러자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머리 안에 있는 뇌를 보셨어요? 이러자 아니, 이렇게 대답을 하자 학생이 말하기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은 골빈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시편 51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일컬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머리가 빗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은 아멘으로 크게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 중요한 질문이죠. 성경은 답하기를, 오늘 성경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수고스럽지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에 대하여서 신학자 필립 얀시가요,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자주 마주쳤다. 이를테면 나병 환자의 수용소에서, 시카고의 헬스클럽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공연되는 공연장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든지 어떤 피조물에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어디에든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지식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 안에 국한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한 실제가 야곱이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도망을 가다가 해가 지게 되었고, 그런 베델이라는 곳에서 생전 처음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전혀 뜻밖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야곱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은 제법 신령한 사람이었는데도 여태까지 하나님은 아버지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만 계신 줄 알았다는 거죠. 또 한 예가 있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서 1장 3절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데도 그 지역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도 보면 그렇습니다. 뭐 20평, 옛날 집들 20평 이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 집안에도요, 장소마다 신이 있었어요. 다른 영역을 절대로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신인데도.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는데 조왕신이라고 불렀어요. 장독대에 가면 철융신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쉽게 칠성신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여인이 아기를 낳는 그 좁은 공간에도 신이 있었는데 삼신할매였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각자의 장소에 신들이 있어서 그 장소만을 다스린다고 생각한 것이 구약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의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거기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고민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이 정도로요,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가까이도 계시지만 멀리도 계신다. 다시 말하면 24절에서는 천지에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안 계신 데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천지가 개벽할 얘기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야 지금 이런 신학 지식이 있어가지고 별로 이 말이 깊이 와닿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 식으로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 양산에도 계시면서 저기 서울에도 계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여기도 저기도, 아니 두 곳이 아니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신다고 하나님이 주장하니 이걸 믿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믿으래요. 따지지 말고 믿으래요. 그 연구해가지고는 우리 머리 터져버립니다. 막 믿으래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에나 계신,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나 계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는요, 제 소리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이곳에는 제 소리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요, 누군가 지금 이곳에서 라디오를 켜고 주파수를 맞추면 MBC 주파수를 맞추면 MBC의 소리가 나오고 KBS 주파수를 맞추면 KBS의 소리가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라디오를 켜지 않고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릴 뿐이지 여기 그 소리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이거 공부하는 시간 같았어요.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다른 소리가 없어서 제 소리만 들리는 거가 아니고요, 다른 소리들이 다 있는데 우리는 그 소리들에게 지금 주파수를 안 맞춰놓고 있어요. 주파수를 대체로 제게 맞춰놓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목사에게 주파수를 맞추면 목사의 말밖에 안 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들으면 이 시간의 설교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러시아의 우주 비행사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류 처음으로 우주에 나갔어요. 신기해서 또 궁금해서 많은 기자들이 우주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어요. 우주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에 뒤이어서 미국의 비행사들은 달랐습니다. 미국의 비행사들이 지구 밖을 나가서 보니까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구로 귀환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귀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행사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비행사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삶의 경우를 살고 있어요. 내 삶이 다르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은 다 인간에게 주어진 비슷한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췄으면 경험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으면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다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할 것이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다윗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여기로 도망가고 저기로 도망가고 이곳에서 죽을까 저곳에서 죽을까 어디서 내가 죽임을 당할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하고 그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엄청난 인생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유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째 유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생기는 유익입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요 요시야 왕 13년째인데 이때 유다의 영적 상태는요 매우 어둡고 열악하고 비참했어요. 그래서 언제 멸망할지 모르겠지만 곧 멸망할 것 같다 하는 이런 조짐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예레미야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 열악한 영적으로 어둡고 열악한 상황 속에 이 어린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되 이 문제만 나라에만 아니라 저 세상 많은 나라들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곳도 형편도 이렇고 나의 형편도 어린데 나 같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나이가 어리고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어디에든지 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누가 니를 보고 어리다고 굴밤을 때리거든 내가 그를 가만 놔두지 않으마.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은 예레미야가 있는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이고, 이 약속을 믿은 예레미야는 용기 있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때려줘도 했고, 입을 틀어막아도 했고, 진흙 구덩이에 집어넣고 굶겨도 용기 있게 선지자의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겠습니까?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 때 한번 구해보겠다가 폼을 잡았는데 그때도 안 됐는데,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이제 나이 80에 힘 다 빠지고 양들이나 거칠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린 이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애굽에 용기 있게 들어간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에도 계신다, 이곳에 이 나타난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가운데 있는 것만 아니라 저 애굽에도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나서 그래 애굽으로 가는 거야. 모세가 뭐 돈 많아서 갔습니까? 힘이 좋아서 갔습니까? 능력이 좋아서 갔습니까? 팔팔해서 갔습니까? 용기가 있어서 갔다고. 그 용기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제수가 되어서 수갑을 차고 로마로 가겠습니까? 수갑 차고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은 지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황제가 정한 시간에 목이 잘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그만 말 취소할게요 하고 그냥 끝내지 왜 용기 있게 거기까지 갑니까? 이유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용기 있게 가게 된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세 사람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뭇불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사람이 악다구니를 치고 난리를 치고 저주를 퍼붓고 막 그래서 죽겠죠. 들어가기도 전에 졸도해서 죽겠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그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은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용기가 생겨서 들어갔는데요,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돌아다니더라 했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불 속에서 이분들을 거슬리지도 않고 탄 냄새도 나지 않게 해서 건져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고 물 가운데도 계시고 내가 고통받는 저 산꼭대기에도 계시고 내가 저주받은 저 지하에도 계신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용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요. 고난도 헤쳐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요. 다시 뭔가 실패한 사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요, 슬플 때도요, 절망하여서 죽고 싶을 때도, 다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 버려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말씀 중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말씀의 선포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도가 나보십시오. 우리가 병약하여 약해져 보십시오. 제대로 인생으로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쳐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친구들은 다, 가족들까지도 우리가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는 위기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요,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드러납니다. 부모든지 선생이든지 아니면 사장이든지 내 인생에, 오늘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한다면 나는 오늘 허투루 살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어디나 계시다면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그분은 보고 계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기분이 나빠도 충성을 다하고 마음이 울적해도 충성을 다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도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째째하게 인생 안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살아서 크게 성공한 한 인물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부시 아버지 대통령일 때 국무장관을 역임하였던 콜린 파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자메이카 흑인 이민자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민굴에서 태어났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고 공부를 남들처럼 못해가지고 성적은 날마다 하위권을 맴돌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요,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되고 부시 대통령의 눈에 떠해가지고 합참의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는 국무장관이 되어서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이 장군이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행정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흑인 이민자의 출신이 어떻게 미국의 최고의 인물이 될 수가 있었겠냐고요. 그에게는 한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 모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요, 그가 자신이 이 자서전에 이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의 일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막 청년이 되어가지고 어려워서 마트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맡은 보직이 이 빌대를 가지고 바닥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콜라를 운반하는 그 지게차에서 콜라 통이 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팍 터지면서 바닥에 그냥 콜라가 그냥 싹 퍼져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고객들은 그냥 비켜가고 다른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이 아니니까 지나가고 다 무관심했는데 이 콜린 파월은 열심히 그것을 닦아내었습니다. 오랜 동안 그것을 닦아내었죠. 그런데 그 광경을 저 위에서 매니저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불러요. 야 친구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그 콜라를 닦냐? 이렇게 말하자 콜린 파월은 예, 제가 맡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보통 사람들은 안 할 겁니다. 이 일을 내만 해야 되나? 저것들이 인간도 아니다. 이런 걸 보면 같이 좀 도와주고 일을 해야 되지. 불평하고 시비 걸고 짜증내면서 아마 그 일 소홀히 할 거예요. 대충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맡은 일이라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그해 겨울이 접어들었어요. 내년에 일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보직 발령을 다 합니다. 근데 이 콜린 파월에게 놀라운 보직이 주어졌습니다.
부메나제의 보직이 주어진 거예요. 그 일약성진이죠. 밀대걸레 청소하던 사람이 그 마트에 부메나제가 되었으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오면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신은 이 일 하세요. 당신은 저 일을 하세요. 일을 맡겨주는 그 역할을 맡은 매니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저분이 나를 그때 보고 있었구나. 이 사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God is always watching me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일평생 남은 세월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에요. 이분이 거기다 토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밀대걸레로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요. 남의 집에 밀대 청소만 해도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세상에 대부분의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봤다고 이런 스펙 저런 스펙 만든다고 오만 가지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 목을 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이 사람은 충고하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오늘 이 밀대걸레만 잘 밀어도 국무장관이 될 수 있다고 자기가 체험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국무장관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해졌다는 겁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동시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 서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실함으로 우리는 이 육신의 삶에서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이 성실해졌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부 싸움을 한번 심각하게 한다든지, 뭐 또 헛된 일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기는 안 계시면 좋겠어. 내만 그런가? 아무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이 자리만큼은 좀 비춰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브엘세바를 떠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함 같은 것들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러한 노예의 장소에서도,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증거가 뭡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 이기기 어려워요. 나는 못 이길 것 같아. 보디발 장군은요, 애굽의 영웅 아닙니까? 지금 왕 다음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부인이라면 적어도 클레오파트라급 좀 안 되겠어요? 미모나 능력이나 지혜 이런 것이. 쉽게 말하면 오늘의 미스 이집트라. 그런 멋있고 훌륭하고 많이 가지고 인품이 좋은 그 여인이 마침 성경에서 말하기를 요셉도 또 용모가 참 멋있었다 그러네요. 그런 여인이 멋진 잘생긴 총각을 유혹하는 것 당연하죠. 당연하지. 또 요셉도 이건 막 내가 억울하고 막 외롭고 슬프고 막 기분 나쁘고 막 한데 막 이 멋있는 아주머니의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제법 쏠쏠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왜 감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유혹을 물리쳤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물리친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덕택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화와 이복이 되어서 그 감옥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나이 또래 아이들이 잘 돼 볼 거라고 예루살렘이고 어디로 많이들 유학을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한 명도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요셉,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 믿고 오늘도 살아갔던 그 요셉, 감옥에서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갔던 그 요셉, 세상에서 가장 빨리 출세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한 수도원에 아주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는데요. 거기는 그 원장님에게 뭔가를 좀 배우려는 제자들이 전국에서 막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어리고 가장 못생기고 가장 머리도 나빠가지고 뭘 잘 못 알아듣는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못난 이 제자를 이 원장님은 무척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던지 간에 모든 제자들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 봐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끔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저 못난 저 사람만 저 애만 저래 좋아하면 진짜 불공평하다야. 우리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곳에서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불평이 막 쌓여졌는데 어느 날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원장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아니 원장님, 우리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우리는 도혜씨하고 저 아이만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러십니까? 이러자 이 원장이 대답을 하기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숙제를 하나 줄 텐데 너희들이 숙제를 해오면 그 답을 알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각자의 제자들의 손에 참새를 한 마리씩 지워줍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빨리 흩어져서 아무도 안 본다고 싶은 곳에 가서 참새를 죽여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또 강조를 하기를, 절대 누가 보는 곳에서는 죽이지 말고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죽여서 데리고라, 참새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가 질녘에 이제 제자들이 다 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던져놓는 곳에 참새들이, 죽은 참새들이 쌓였어요. 그런데 이 해가 찬참 졌는데도 이 한 제자는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또 빈정거리면서 막, 에이, 그 인간 때문에 빨리 집에도 못 가고 뭐야, 하여튼 덜떨어지는 인간, 아마 이게 멍텅구레가 돼가지고 스승의 말도 잊어먹었을 거야.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근데 그의 손에 보니까 죽의 참새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얘야 왜 참새를 죽여오라 했는데 참새를 안 죽이고 그냥 왔냐? 이러자 이 제자가 대답을 하기를, 원장님, 저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았는데 허쓱하다 싶어서 들어가서 참새를 죽이려고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피해서 가서 죽이려고 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 원장님, 참새를 못 죽이고 들어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이 작은 머리 가지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척하고 살아가잖아요.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천국 가는 데 이상 없고 우리 기적을 일으키는 데 이상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만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계신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관계하는 성도들과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어요? 봤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는구나.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에 왔어. 믿는 사람들이 모인 현장에 왔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한다.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꾸미면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아닌 것이 많고, 내가 미운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기보다는 정죄하고 저주하고 인상 쓰고 그렇게 사는 게, 이 어리석다고 욕한 비난받은 이 어린 제자보다도 못한 그 많은 똑똑한 제자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이. 그런데 CCTV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CCTV도 잘 못 봐요. 그래서 요새는 또 범죄자들이 사각지대를 살핀다 그러네.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마십시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눈빛이 온화할 것이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나눌 때 말이 부드럽고 아름다울 것이고, 축복의 말로 가득 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숨기보다는, 숨어야 숨을 데도 없잖아.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미련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 어리석고 막힌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주여 내 길을 열어주세요.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해야지. 저 인간 이래 되겠어요? 안 되지.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 거기는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거기는 기적의 열매가 맺혀게 되고, 거기는 부흥과 성장과 축복의 온갖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나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니 나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 안 하면 누가 성공합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승리 안 하면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계신대요. 기도하시겠습니다.